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선선해져서 이대로 가을이 오는가 했더니만 갑자기 또 더워졌습니다. 원래 참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 때 이런 일이 많은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시는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하게 이 내용을 좀 자르려고 합니다. 제가 복음서를 살피다가 보니까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 연조가 깊어지고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면서 예수께서 그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의 원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제가 새롭게 깨닫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나오는 게 상당히 또 굉장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이거 살펴보면 생각을 해봐도 주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주님이 왜 세례를 주지 않았냐면,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이게 아마 상당히 세례 요한이 만든 새로운 방식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걸 주님이 이제 세례를 받은 걸 사람들이 아는데 따라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 세례 요한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은 세례 요한의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를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야이 독사이 그런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리새파 의원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여기 앞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사람이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다가오는 멸망을 피할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도 바로 여기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풍속을 감찰하는 로마의 식민지 부설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우리로 치면 국회, 외정시대로 치면 친일 부역자들에게 준 중추원 참의 같은 이런 낯단 직책이 산헤드린 공회원이거든요. 거기서 주님을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또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조사를 나왔는데 주님에게 조사를 나온 거예요. 너무 강가에서 지금 세례 요한을 한 명 우리가 지금 세력을 제거했더니만 예수라고 하는 또 반란군 지도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규합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진압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형을 시킬 권한은 없지만 그거 말고 붙잡아가지고 때린다든지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권한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유대 사역하시는 곳에 와서 이 사람들이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되는데, 약간 좀 속되게 얘기하면 주님은 이 산헤드린 공회와, 그러니까 유대 식민지 당국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친로마파의 앞잡이인 대제사장과 그들의 그 쫄개들인 산헤드린 공회와 대결하기 싫어가지고 아직 내 때가 멀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때는 드러내놓고 메시아의 심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거거든요. 그때를 얘기하는데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 체포를 피해가 산헤드린 공회의 체포를 피해서 갈릴리로 도피하셨다 이렇게 봐도 비슷합니다. 근데 보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직진해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상당히 싫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상종 안 하려고 요단강을 넘어서 동쪽으로 갔다가 베레아 지역을 타고 올라가서 다시 강을 넘어서 서쪽으로 가는, 그러면 갈릴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갔어요. 이렇게 돌아서. 그리고 갈릴리 사람도 유대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유대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 정도 6월절이나 이때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대의 그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의 일파들에게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유대를 벗어나서 갈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돌아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직진해서 북으로 가셨어요. 주님이 사실은 이게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는 게 두려워서 가신 건 아닙니다. 다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반 정도 계속되어 온 유대 사역을 접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물세례를 주던 제자들의 대부분을 남겨두고 주님과 함께 갈릴리로 가고자 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가시다가 수가성에 당도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어떤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통과하여야 하는 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평소에도 이 길을 자주 이용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에게 가해진 율법도 아닌 장로 유전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과 절대로 같이 이렇게 교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취급해가지고 상종 안 하려고 이렇게 강 넘어서 이렇게 다녔는데, 주님은 이렇게 하고는 그 길을 자주 이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수가성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길 도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수가가 어디 있는가 지금 사실은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냥 세겜 인근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우물은 사람들이 제법 이렇게 밝혀낸 모양입니다. 아마 이 우물은 깊이가 25m쯤 된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6절에 야곱의 우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이 우물이 있잖아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6절의 우물과 11절의 우물이 서로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우물은 어떤 말이냐면 밑에서 물이 자연적으로 펑펑 솟아나는 샘물을 얘기해요. 우물. 그리고 11절의 우물은 물은 솟아나지 않고 그냥 인공적으로 큰 물구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물을 가두어 둔 우물을 말합니다. 그 인공수조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6절과 11절의 우물은 똑같은 걸 가리키니까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는 관이 이 우물이 이스라엘 물이 참 귀해요. 근데 25m나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지만 그래도 이 우물이 천연 우물이라기보다는 아마 그 물이 흐르는 지맥 위에 있기는 하지만 가끔씩 한번 물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 위에다가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저장해 놓은 인공수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뭐 뚜레박을 쭉 내려가지고 물을 떠야 되는 모양인데 어떻겠습니까? 물을 뜰 수 있는 뚜레박이 없으면 비록 그가 예수께서 우물가에 계시지만 물을 떠먹을 수가 없어요. 뭐 여기에서도 우리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거는 생략하고 그 주님이 이제 거기 앉아 계십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절에 6시라고 하는 말은 유대의 시간 구분으로는 정오를 얘기합니다. 정오. 낮 12시. 원래 이게 이 요한복음에는 그 로마식 어떤 시간 개념을 잘 쓰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유대식을 사용했던가 봐요. 그래서 정오가 됐는데 이 정오가 되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가 그냥 이 배경을 쓱 지나갈 수 있는데 뭐가 이렇게 약간은 좀 단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다는 거죠. 그리고 낮 12시 이 정오에 물을 길러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 수가라는 동네 이르시니 동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동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마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도시 또는 도시 국가를 얘기할 정도로 아주 큰 도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가 그냥 작은 동네가 아니라 수가성이에요. 그리고 이 우물은 아마 이 성 밖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 성 안으로 음식을 그러니까 음식을 사러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제자단에도 틀림없이 회계라든지 예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가고 주님은 지금 그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데 원래 이런 동네의 그 우물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었답니다. 워낙 이 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도 좀 얻어 마시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나그네가 우물 곁에 있어도 이 물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 뚜레박이 없으니까. 물이 저 밑에 있으니까 뚜레박을 들고 나그네 있을 수가 좀 없겠죠? 그러니까 주께서도 그냥 피곤한 몸을 쉬시면서 누가 와가지고 물길을 그릇을 가지고 누구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서의 어떤 성경 구절이 그냥 막 써여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글을 반드시 알게 하시려고 주가 피곤하셔서 수가성 우물 곁에 안식을 취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제가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 말씀드릴 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너무 예수님의 기적이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또는 지어낸 허구의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고요. 근데 이 피곤했다고 한 말을 딱 적어가지고 자, 주님은 유대의 그 산헤드린 궁에 쫓겨서 갈릴리로 지금 좀 말이 이상한데 도피하는 중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래서
피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 권능을 가지고 어떤 피곤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완벽한 인간으로 또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나타낸 것입니다. 이 같은 글에 주님이 앉아있어요. 자, 이때까지는 배경인데, 자, 이 여자가 낮에 아무도 물기로 오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서 우물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청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나왔잖아요. 집 앞에다가 엄청나게 큰 이런 몇 말 정도 들어가는 큰 물통을 놔두고 여기 물을 채워가지고는 뭡니까 이거 그릇 같은 거 하나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던 나그네가 목마른 나그네가 이 물을 한 잔 떠마시고 갈 수 있도록 해두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나그네에게 베푸는 가장 작은 선의로 기록해 두신 거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물은 줄 수 있잖아. 너희가 소자에게 준 물 한 그릇도 주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상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 물 인심은 후해요. 그랬는데 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도 자기들이 막 하나님 믿고 메시아도 막 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자기들도 야고보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주면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 구절을 찬찬히 읽어봐도 물 한 잔 주었다는 내용은 절대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물을 잘 안 줬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이게 물 구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25m 여자가 그 뚜레박을 25m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8층? 한 8층 정도의 그 깊이에 막 뚜레박 올라가지고 물을 막 해가지고 붓는데 이걸 아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주는 게 좀 아까웠던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자가 지금 물 한 잔 주기 싫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얘기 안 하는데 당신은 참 특이하다. 어떻게 해서 나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해요. 이 여자는 지금 주님에게 물을 줄 생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아내하고도 집 바깥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잘 안 한대요. 그러면 이게 자기의 좀 위신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좀 외면했던 모양입니다. 옛날 우리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저희 외할머니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시골에서 이렇게 쭉, 처녀들이 이제 이렇게 장옷을 뒤집어 쓰고 길을 가는데, 그 마을에 이제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상민들은 안 그러는데,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도 이제 양반이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여자가 딱 오면, 이렇게, 부채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앞을 딱 가르고는 여자를 안 쳐다보고 이렇게 고개를 빼또리하게 들어서 딱 이러고 있었어요. 지나가라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유대도 그렇고 아마 그런 풍습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하고도 상종하지 않고 여자하고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자인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는 진짜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을 걸어서 핑계로 그랬는지 당신 참 신기하다 이러면서 물 안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 줄 네가 알았다면 너 지금 그렇게 못할 것이야.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네가 요구했다면 내가 주었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좋기는 좋은데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주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의 때가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공들여서 물을 떴다면 이걸 한 잔이라도 한 사월이라도 주기가 싫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상하다는 둥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네가 지금 그 선물이 뭔지 그리고 그 생수가 뭔지를 알았다면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우리가 이 여자와의 주님의 대화에 초점을 두지 말고 여자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 여자가 지금 그러니까 뭔가 바로 얘기를 막 하려고 하면서 이 물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주겠느냐.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이가 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말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여자는 자꾸 자기를 야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요. 근데 유대인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안 하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쳐도 안 하면 길가에 돌들이 소리를 질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보면 나사로가 그 야곱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잖아요. 안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막 합니다. 저도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지를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알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너무 축소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종족 자체가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Jews, 유대인이라고 되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을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야고비치? 하여튼 야고보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별 생각이 안 드는데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유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우리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지만 너희는 유대인이야. 유대의 아버지가 누구야? 이스라엘이잖아.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렇게나 야곱의 후손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근데 너희가 크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절대로 너희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나에게 생수를 준다는 얘기를 못 믿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막 뭐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자 이 여자가 비로소 그 생수를 얻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물에 물들도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겠습니다. 주여,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바로 이 여자를 두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주여도 그냥 퀴리에요. 퀴리에. 큐리오스 퀴리에 주여.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주여라고 얘기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주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그냥 습관적으로 성인 남자를 주여라고 하는 신분의 여자였던 모양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 주의 말씀 우리가 여기서 되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를 보세요. 주님과 만나서 생수에 대해 얘기하며 네가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하면 내가 줄 텐데 그러니까 그 생수를 저도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를 보세요.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제법 진행이 되고 있는 이때까지도 주님에게 물 한 잔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생수를 주님께 요구한다고 하는 것. 자기의 것은 주지 않으려고 하고 남의 것은 받으려고 하는 게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양호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남을 위해서 줄 알거든요. 세상에서는 10원 한 푼 남에게 그냥 주지 않아요. 한 푼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배신하며 뒤통수를 때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의 것을 남에게 줄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의 것으로 이 세상을 조금 더 올바르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는 약간은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 주님과 지금 이 여자의 대화는 뭔가 겉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주님이 처음 요구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물 한 잔을 안 줬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생수 얘기를 하니까 그건 또 받고 싶어 하잖아요. 달라고 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먹고 계속 목마르지만 일순간 어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 한 잔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 놓고 그게 아까워서 줄 생각은 없으면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받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 도둑놈 신부예요. 우리가 세상의 때를 벗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입니다. 완벽하게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육신을 벗어버리고 성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개혁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생수를 좀 달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16절을 보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상 안 합니까? 생수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주님, 저 그 생수 받고 싶어요. 저에게도 좀 주세요. 그래, 생수를 받으려고 하면 너 먼저 나에게 물 한 잔을 줘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거 마시고 힘을 차려서 생수를 줄게. 그런 말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없이 갑자기 주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셔요. 생수를 받는데 영원히 내 몸속에서 내 안에서 샘솟아 솟아나는 한 번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을 잠재울 수 있는 생수를 받으려고 하면 왜 남편을 데리고 와야 됩니까? 주님이 너무 가부장적인 인물이란 말입니까? 그 이슬람 교도들처럼 남편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자가 먼 곳을 출타할 수 없을 정도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정말이지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여,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도 아니다. 지금 그 남편 5에 정부 1명에서 지금 6명 남자가 있는 셈인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그 마음속에 영원히 샘솟는 더 이상 갈급하지 않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신 물 한 잔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나에게 자복하지도 않고서 어떻게 생수를 받으려고 나에게 그 생수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푹 잠기려고 한다면, 믿음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것을 아까워하면서 받기만 좋아하는 그런 세상의 때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자가 저는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남들처럼 이 여자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아마 이 여자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했지만 정작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는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지만, 그는 다음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자기는 뭔가 없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고기 153마리를 잡으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나를 깨끗하게 할 때야만이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주여 내가 죽일 꼬표입니다 라는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하는 거 보니 19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주여 괴리에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얘기만 해요.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를 요거를 우리가 진짜 이 여자가 드디어 이제 좀 뭔가 이 상대방을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참 신통하네요. 딱 보고 아니까 진짜 신통하네. 깜짝 놀래라. 이 정도 수준이지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라고 탐복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 뒤에 보면 그래서 주여 죄인으로서 했던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까지만 일단 끊어봅시다. 말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자,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아마 그걸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가 왜 물길로 오지 않는 생수에 그렇게 반색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남자가 6명이나 있기 때문에 6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그 부도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이 여자를 멸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들의 배척과 멸시와 수군거림과 비아냥을 받기 싫었기 때문에 낮 12시에 아무도 우물에 물 들어오지 않는 그 뜨거운 때끝을 쬐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주님을 만난 게 아주 싫어요. 자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만나기 싫어가지고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온 것입니다. 이 동네가 사막지대잖아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람들이 바깥에 잘 안 나오거든요. 나무 밑에서 이렇게 좀 졸거나 장막문에서 졸거나 그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가 그 세 사람 손님을 대접한 것도 보면 이 사람 그 장막문에서 졸다가 만난 거잖아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나무그늘이 쫙 있는 데다가 그 텐트를 탁 치고 거기 이렇게 딱 텐트를 열어놓고는 거기서 딱 자고 있다가 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물을 좀 이렇게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여자도 다른 여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막 입초사에 오르기 싫어가지고 막 좀 비난받기 싫어가지고 막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여기 뭐라고 지가 어디라고 막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몰래 왔다가 외간 남자를 만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그 남자가 6명이나 되잖아요. 제 생각에 아마 이 여자가 창녀 비슷한 그런 어떤 직업 여성 비슷한 그런 입장이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 남자를 만나면 전부 다 퀴리에 뭐 주여 하는 게 입에 익어가지고 주님을 주여라고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라고 해도 이 여자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줍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까지 주여 주여 하며 우물가에 와도 진리의 생수를 떠먹을 자격이 안 된 사람이냐? 세상에 때가 빠지지 않은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을 죽이는 그런 생수를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또 생수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우리가 예언적인 어떤 주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일들을 그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우리의 영적 시간을,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보내는 영적 시간을 우리의 영이 잡아내었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떠서 이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욕심 때문에 죄악의 장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영이 이렇게 가려워졌다고 한다면, 바로 이 생수가
욕심으로 얼룩져가지고 더러워지고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 이 깨끗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때가 막 묻어가지고 세상의 욕망, 이기심, 이런 그 얼룩덜룩이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막 묻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더러운 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가 목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씻어내잖아요. 깨끗하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수증같이 맑고 깨끗한 그 보석을 막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떠여져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고 어우 너 남자가 6명이나 되네. 어우 너 나다나엘을 보고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어. 이 사도 요한이 그런 거 여기 많이 적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안을 더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다 할지라도 주관하시는 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천하를 횡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떤 입장입니까? 유대에서 막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 제자들하고 이 12제자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성경,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이 뭐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원문에는 그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라고 한 말은 예수님의 뭐 12제자라든지 70원의 제자라든지 하여튼 뭐 그 제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하고 예수님은 12제자하고는 다른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지금 막 그렇다 하고는 그 이틀 만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어요. 갈릴리 가라오니 잔치에 참석하려고 오신 것 같은데 사장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의 어떤 이 추적과 핍박을 피해서 내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정면 대결할 때가 아니다 하고 뭐 그렇게 북쪽으로 막 가시는 그런 도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담담히 요한은 이 사실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간단한 시험에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좀 낫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교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요. 기쁜데 이런 성도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교인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신자는 그보다 적고 성도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이 들 만큼 희소합니다. 제가 말하기는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펑펑 솟아나는 생수로 죄악과 욕망으로 얼룩진 그래서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맑고 깨끗한 샘물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그 안이 투명해서 아무것도 감추인 것이 없는 그러한 멋진 성도들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